기아라는 그들에게 딸이 생겼음을 알리는 편지에서 엘리코에게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어떤 아기들은 몇 달씩, 심지어 몇 년씩 그룹홈에 맡겨져. 그렇다고 우리가 아기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사랑을 아기들에게 쏟아줄 의무가 있어. 우리의 작은 몸짓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을 그들의 기억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생명들 사랑하실 거야. 그토록 위대한 임무를 받은 것은 분명 우리의 영광이야. 지상에서 태어난 지 40분 뒤 마리아 그라치아 레티치아는 천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키아라와 엘리코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는데 정작 펼쳐진 것은 그토록 큰 아름다움이었다. 내가 아기를 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죠. 아기가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아주 짧다는 사실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잊지 못할 30분이었어요. 제가 낙태를 했다면 낙태한 날을 기쁜 날로, 제가 무언가에서 해방된 날로 기억할 것 같지 않아요. 잊으려고 애써야 할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마리아가 태어난 날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가운데 하나로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제 아이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언니, 특별한 누나가 있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아이를 잃은 모든 어머니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엄마였고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시간이든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건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우린 엄마였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의료진들은 늘 해왔던 일이 아니었잖아요. 늘 영아들을 낙태해 왔는데 그게 최고의 의료적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하나의 그 아이는 30분밖에 못 살았지. 모든 생명은 가치 있다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한 예언자가 되었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편지도 이렇게 써요. 아빠와 엄마 같이 편지입니다. 우리는 너를 품에 안은 것으로 만족했단다. 30분밖에 안 되었지만 좋았어. 나와 똑같이 생긴 내 코와 작디 작은 손과 발에서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만큼 시간은 넉넉지 않았지.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건 너도 알 거야. 그러나 내가 영원을 향해 태어났다는 건 모를 거야. 내가 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렴. 너를 계획하신 분 역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어쩌면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생명은 놀라워. 그래서 더 너를 낳고자 했어.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가 하는 거야. 여기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 없이도 살 수 있어. 정말 필요한 건 아버지를 아는 것. 이 만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란다. 너는 준비되어 태어났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힘닿는 만큼 너와 동행했단다. 우리 삶의 기쁨, 마리아 그라치아 레티치아. 이제 너는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네. 이렇게 그들은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끔찍한 저주로 보냈겠지만 품고 있는 동안도 행복했고 나서도 행복했고 보내고도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를 끌어안음으로써 이게 얼마나 가볍고 아름다워지는지를 알게 됐죠.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십자가라 생각했는데 이 티아라와 엘리코는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겠죠. 그래서 여기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기서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소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마리아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기로 대신 우리가 우리 힘닿는 데까지 그 아기와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제 딸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요. 그 아기는 비되어 태어났기 때문이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자문해요. 내 딸이 이미 거기 있는데 이걸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소유. 그래서 부부가 불행해질 때는 너는 내 거야 라고, 자식한테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사랑의 반대말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되죠. 그죠? 아무튼 재밌는 게 이 두 부부는 우리가 우리가 보통 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기가 제대로 자라서 성장하도록 보살펴 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이 삶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하고도 비슷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야만 할까?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름다움들이 펼쳐져요.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야곱의 사다리 들어보셨죠? 야곱이 가다가 잠들어요. 잠들었는데 꿈에 그 자리에 사다리가 하늘로 탁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고 내리고 주님께서 그 위에 딱 서서 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돌을 탑 쌓고 기름 부은 다음에 거기를 뭐라 그러죠? 베텔이라고. 개신교에서는 베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순간순간 하느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 아버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보금자리 이 성모 울타리에도 어떤 분의 꿈에는 분명히 축복의 사다리가 놓여 있을 거예요. 네. 뒤에 이제 좋은 걸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간 얘기인데 주술적 신앙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것은 자기가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뭐든지 해달라고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느님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어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민족들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이용하는 주술적인 방식.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탄은 여기서 뭘 하냐고 얘기 나오는데 사탄은 영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서 오로지 이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설픈 신에 대해서만 말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냐? 둘째. 음, 벌써 넘어갔나? 아,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다비데였어요. 네. 키아라가 태어나자마자 내 아들, 내 사랑이라고 아기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 아기는 죽어가는 아기죠. 이 아기, 우리는 고작 1.7kg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통해 어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분께서 겨우 반시간 지속된 생명으로 어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본다. 디토 신부는 계속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쓸모없다고 비난받고 멸시받는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 생명을 바라볼 때 그러하다. 다비드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못 보고 놓치신 것은 없었다. 감동적인 장면을 못 찾아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어, 아기 하나하나의 생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분들의 모습 아름답죠. 2010년 3월 12일 키아라가 이렇게 썼다라고 나옵니다. 다비데에 대해서 쓴 거예요. 둘째 아이. 다비데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선물로 받은 아기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할. 우리가 부모로서 아기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바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아기를 바라는 우리의 권리를 무너뜨렸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가 되길 바라고 나한테 권리가 있다. 근데 이 아기는 우리가 바란 우리의 권리를 무너뜨렸다. 그는 오직 하느님을 위한 아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위로의 아기라 부른 이들, 우리에게 마리아 그라치아 레치티아 관련된 고통을 잊도록 하려는 이들의 바람도 무너뜨렸다.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아이가 죽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아기로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통계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렸다. 그는 하느님을 안다고 자처하며 하느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주술적 신앙의 가면을 벗겼다. 제가 받은 감동적인 얘기를 못 전해드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괜찮아요? 아, 또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갈망들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찾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구원만을 찾는 이들,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저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 청하는 모든 이의 생각을 무너뜨렸다. 작고 작은 다비데는 우리의 우상들에 맞서 힘껏 덤벼들었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들 앞에서 힘차게 외쳤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보통 불행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불행이 한 번 더 덮쳤을 때 우리는 뭐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제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기대들을 무너뜨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초대하는 이들의 성찰이 놀랍죠. 근데 그가 태어난 게 6월 24일 세례자 요한 길에 태어났다는 것. 말하자면 이 시대 예언자처럼 이 시대가 사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존중하지 않고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생명들을 없애버리려는 그리고 노인들을 또 다 어디로 보내요? 쓸모없다라고 하고 요양원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가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온 삶으로 명했죠. 아무튼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보면서 막 책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보통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생각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을 알려주고 싶고 아름다움,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은 그분과 만나는 계기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요. 다른 얘기지만 원래 저는 이 책이 원래 끼아라 로빅이라는 분이 있어요. 포클라레에. 그분 책인 줄 알고 읽었어요. 근데 정작 그럼 그분이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 놀랬고 그리고 여기 사진 있어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멀리서 보이죠? 안 보여요? 여기 사진도 있으니까 나중에 책 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그 아이와 찍은 사진도 여기 다 있어요. 바로 30분만 살았던 아이와 찍은 사진도 다 있고 키아라가 마지막 순간 그렇죠? 이제 투병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과도 만나고 복도 받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만나 복 받고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결국엔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엘리코죠. 예, 예, 결국에는 아내까지 다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의 역사를 써간 책대로라면 진짜 이 두 사람은 성인이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될 것 같죠? 여러분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꼭 접하셨으면 좋겠고, 글쎄요, 다음에 오게 되면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 있잖아요. 네. 아까 다 받았죠? 어렵더라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려우면 어디 읽으냐면 체크해 두세요. 어려우시면
어렵잖아요.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앞에부터 읽기가 싫다 그런 분이 있으면 128쪽 128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리브가와 야곱 얘기라고 나오는데 레베카와 야곱입니다. 레베카와 야곱의 얘기 나오면서 부모님과 그 아들 그러니까 에사오랑 얘기가 나오면서 성경 얘기가 나와요. 그럼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읽어본 다음에 그 뒤에 이신심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신심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는지 7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7가지를 내가 과연 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진짜 원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부터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당황하지 마세요. 왜 당황하지 말으셔야 되냐면 이 책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가장 아꼈던 책이고 살아냈던 책이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또뚜스라는 저는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라는 걸 교황 문구로 성구로 썼을 만큼 검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때때로 놀라실 거거든요. 성모님에게 이렇게 큰 역할과 능력이 있었다고 라는 놀라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적인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성모님이 생길 것이고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 없어요. 그의 신앙은. 확실하게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됐죠? 다음 주에서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서. 질문도 받고 여러분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다음번에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마쳐야겠죠? 영광송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